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앙적으로 어렵고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종교적, 신앙적 암흑기가 이때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냈던가,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 또한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하나는 신앙적으로 아주 암흑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또 굉장히 비난하고 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렵고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갈수록 암울한 전망들이 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런 비그리스도인들, 그것도 그냥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그 환경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직장이 그런 상황이라면 특별히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이 중요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이 오바댜는 저 뒤에 나오는 오바댜서의 선지자 오바댜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지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신하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살아가던 시대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의 배경이 이렇지요. 아합이 집권하게 되면서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이세벨이 누군가 하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에 씹어온 사람인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무섭고 강력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이 여인의 이름이 저 뒤에 계시록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가장 무서운 세력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시집오면서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신을 갖고 옵니다. 우리가 아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상을, 그 신을 갖고 오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로 이 여인이 뒤에서 아합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앞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그런 아합 정권에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에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징계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고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합과 그의 신하 오바댜가 이 물과 이 풀들을 찾아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6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두 사람이 서로 길이 나눠지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갑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짧은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많은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로 나눠서 땅을 살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표현은 묘한 뉘앙스를 자아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 물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땅을 살피기 위한 그런 어떤 이유에서 나눠졌지만 성경은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암시합니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의 엇갈린 운명과 엇갈린 길을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무슨 말이에요? 뜻이 같지 않고 길이 같지 않으면 결코 동행할 수 없고, 바꿔 말하면 동행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합과 오바댜라는 두 사람은 행로만 달랐을 뿐만 아니라 뭐도 달랐냐? 서로의 가치관도 달랐고 신앙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두 사람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교자입니다. 원래 아합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이 된 사람이건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누구를 선택해요? 이세벨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지.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혹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불신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이 사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합은 표면적으로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배교자였습니다. 그런 사람과 동행했던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2절로 가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를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고백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다. 근데 자기 자신의 고백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도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돼요? 이 오바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오바댜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이 그를 평가하는 문구입니다. 성경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평가하기를 어떤 사람이래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라져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은 단순한 행로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운명도 다르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서로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을 당해요? 그가 집권하고 다스리는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내린 벌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죄에 대한 애통이나 반성이 없습니다.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는 또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됨됨이와 그가 추구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는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가 돌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손수 길을 찾아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로 가보세요. 그가 친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길을 찾아 나선 이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기의 가축들, 즉 그 시대의 가축은 뭘 의미해요? 재산이에요. 오직 그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재산. 백성들의 삶, 백성들의 생명, 백성들의 안위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자기 재산 늘리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오직 자기 재산에만 관심 있고 자기 문제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중심에 뭐가 차지하느냐?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기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배경을 가지고 오직 뭐에만 쓰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자기 이익을 지키는 일에,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오바댜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바댜를 향해서 이 오바댜는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아합과 같이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합의 신하로서 아합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평가해요?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해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너무 휘둘려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하면서 제일 휘둘리는 것은 사람의 소리들입니다. 저 역시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나 역시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는구나. 사람들의 평판을 너무 신경 쓰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이 오바댜를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평가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성경은 이 오바댜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평가할까요? 뭐 때문에? 아합과 같이 어울리고 있고 아합이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걸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아주 경건한 자다라고 표현하는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읽어내면 먼저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아까 5절에 우리가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사실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국가적인 위기예요. 그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이 국가적인 위기가 처했을 때 이 아합이 제일 먼저 찾고 이 위기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댜예요. 오바댜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아합이 오바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가장 위기의 순간에 아합은 이 오바댜를 대동하고 국가의 조망이 걸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직책이 뭘까요? 그는 오늘 보니까 3절에 왕궁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왕궁 맡은 자. 이 왕궁 맡았다라는 게 뭐예요? 이 아합의 신변과 아합이 살고 있는 모든 궁, 그것의 신변과 안전과 모든 회무를 담당하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이와 가장 흡사한 이 신분이 뭐냐? 바로 청와대 그 비서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 실제 2인자예요. 그의 직책만 봐도 그가 얼마나 아합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아합이 비록 불의한 자였지만 이 오바댜는 자신의 상관으로서 자신의 도리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오늘날 저한테 종종 서울에 있을 때 상담했던 우리 청년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우리 직장 상사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나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 가는 거 예배드리고 교회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난해요. 은근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왠지 모르게 나를 싫어해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탈권위적인 시대입니다. 그게 뭐예요?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위정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권위주의는 배척해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해야 합니다. 권위주의가 뭐예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은 그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냐? 성경에 보면 포로 귀환 시대 때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했던 이 고레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사역자, 나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하냐? 나의 사역자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그 나라의 그 시대 왕으로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를 세운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 오바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자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비록 그 권위가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있는 사람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패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 사람인지,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 오바댜는 보여줍니다. 그 권위의 옳고 그름의 여부는 자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내 위에 세워진 권위에 오바댜는 그가 비록 불의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충성하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불의한 아합과 일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과 일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가 왜 아합과 일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출세 때문에 불의한 아합과 같이 일했다. 의로운 사람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와 어쨌건 그를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 비춰본다면 또 그 뒤에 모든 정황을 비춰본다면 그가 아합 옆에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의 안위나 성공이나 명예나 이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4절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을 돌보기 위해서요. 그 일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한 관직이 있었고 능력, 권한이 있었고 재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았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가 정황상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만일 그러다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발각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떳떳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떳떳하게 그렇게 정체를 드러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랬다고 가정합시다.
오바댜가 당당하게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어요. 그는 순교를 당했을 겁니다. 그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 그 역시 순교를 당했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그는 순교자로서 역사의 무대에 이름을 남겼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고 지켜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정신이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바댜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부패했다고 부패한 현실을 뒤로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 신앙을 지키리라 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부패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부패한 사회를 개혁해내야 합니다. 정치권이 썩었다고 욕만 하고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물론 누군가는 결연한 의지로 이 정치권 썩은 이 정치권을 나는 나가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고귀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개혁해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 그 길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보다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현실을 개혁하고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어쩌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길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욕하면 안 되고 그 정치 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바댜의 길이 훨씬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이런 정치인이 그립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합의 길이 있고 하나는 오바댜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합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신의 사명은 외면한 채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물질을 가지고 오직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한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합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아주 어려운 시대 속에 있지만 자신의 신분과 위치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능력과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바댜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이 이 오바댜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주신 여러 지위와 기회와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내 한 몸 일신 어떤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궈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천지가 암흑으로 덮여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시대, 성경은 오바댜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던 듯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오바댜와 같은 한 줄기 빛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우리 참전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다 그러고 오늘날 신자들이 신자답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참된 교회는 야, 저런 교회도 있구나, 참 저런 교회도 있구나,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은 아, 저런 성도도 있구나, 저런 성도가 있어서 참 소망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내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로, 어떤 사람은 저기로 부름받은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오바댜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대, 사회 전반에 각 영역에 이런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 태성이나 예슬이나 여원이나 예원이나 이런 아이들이 사회 각 영역에 흩어져서 그 사회 속에서 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다 썩었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저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기를,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